지난 주일에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노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강한 자와 약한 자는 누구인가? 둘째, 강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셋째, 신자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첫째, 강한 자와 약한 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설명하자면 믿음이 강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넓어서 성경 말씀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하지 말라 금하거나 권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약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아서 행동이 자유롭지 않은 분을 가리킵니다. 이제 둘째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둘째, 강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먼저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 사회에는 늘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기 위해서 실험한 것이 있는데 전에 예를 든 적이 있는데 논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개미 사회를 통해 살펴본 실험입니다. 개미를 6마리씩 모아놓고 살펴봅니다. 개미는 6마리 모여야 함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미를 자세히 살펴보는 분은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회학자입니다.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오랫동안 관찰해보기는 불가능에 가까울수록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자는 사람 대신 개미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개미들은 사람처럼 사회생활을 하므로 개미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는지를 관찰하면 인간의 사회생활이 어떠한지를 알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개미 6마리 중에서 3마리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다른 3마리는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알아냈습니다. 6마리 중에서 2마리는 다른 약한 개미를 공격하고 약탈하는 개미였습니다. 그리고 1마리는 홀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살아가는 개미였습니다. 그래서 약탈 개미 2마리하고 독립적인 개미 1마리는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반면에 약탈을 당해서 패배한 개미 2마리, 그리고 1마리는 거지 개미인데 이렇게 3마리는 별로 움직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럼 이 특별히 연구에 모아진 6마리만 그럴 것인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될까? 이걸 알아보려고 이번엔 약탈한 개미만 6마리를 모아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약탈 개미 중에서도 다시 2는 약탈하고 하나는 따로 놀고 2는 패배하고 하나는 거지가 되어서 셋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셋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의 정확성을 위해서 이번에는 거지 개미들만 6마리 모아놓고 관찰했습니다.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6마리 중 2마리는 약탈개미, 2마리는 패배개미, 1마리는 독립적인 개미, 1마리는 거지개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학자는 인간 사회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인간 사회가 개미 사회와 같은 비율로 그렇게 구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인간 사회도 개미 사회처럼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약탈자, 패배자, 거지, 홀로 노는 사람들,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간략하게 말하면 인간 사회에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교회도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는 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누리려고 하고 이용하려 하고 결국 자기 배가 부르려고 못살게 굴고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악한 사회, 나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억제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교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특별히 교회를 세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존재할 수 없지만 이들이 조화를 이루고 선한 사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교회에서 가능하겠는가? 성경 말씀대로 하면 가능합니다. 안 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강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먼저 드는 의문은 왜 약한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어째서 강한 자에게 대해서만 말씀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힘이 있는 자는 약한 자보다도 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가 올바로 행동해야 사회가 바뀔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이용하고 결국 잡아먹는 것을 우리가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회가 살아가려면 약육강식이 꼭 필요하고 그래야만 사회가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자 생존의 논리를 펴니다. 살아가려면 경쟁해야 되고 외부 상황에 맞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쇠퇴하거나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튼튼한 사회가 된다 하는 게 논리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밀어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이런 논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래도 좀 강한 자 측에 속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논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만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다가는 둘 다 망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라도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주장까지 펴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규칙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사람이 사는 규칙이 아니고 짐승이 살아가는 규칙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짐승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약육강식의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이 세상을, 이 사회를 만드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의 세계조차 원래 이런 약육강식에 따라 살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 짐승의 세계는 물론이고 인간 사회까지 이렇게 약육강식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치열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래 인간이나 짐승이 이렇게 살았던 것 아니고 이렇게 살라고 지으신 것 아닙니다. 성경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다른 구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누가 살리셨는가?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라. 그러기 위해서 살리신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은 어떤 삶인가요? 에베소 2장 10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 선한 삶이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살라고 의도했던 삶입니다. 약육강식이 없는 삶, 정확히 말하면 조화와 화목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의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인간이 모인 사회이기 때문에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쉽게 약육강식하는 사회가 됩니다. 아마 많은 교회들이 이런 상태의 사회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도 역시 강자와 약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을, 그 선한 삶, 조화로운 삶, 화목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제가 불평, 불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화목하라 늘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열쇠는 무엇보다 강한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강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자신을 스스로 추스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해 어떤 일을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1절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강한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말은 강한 자라고 하는데 실제는 원문은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는 뭐라고 하면 할 수 없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의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할 수 있는 자가 꼭 힘써야 할 일. 둘째, 이 할 수 있는 자가 더 힘써야 할 일. 첫째입니다. 꼭 힘써야 할 일. 이 할 수 있는 자, 강한 자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있는 바대로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약한 자의 약점이란 무엇인가? 성경의 가르침을 사람이 잘 이해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은 일인데도 가책을 받고 자유롭게 행동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데 대해서도 자유로움이 없다는 것, 이것이 한마디로 약한 자들의 약점입니다. 그럼 강한 자가 그런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약한 자들 대신에 약점을 나눠 갖는 것일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고도 못 이해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약점을 담당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 원어대로 말하면 짐을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짐을 짊어진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형이니까 크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갑니다. 동생은 또 동생이니까 형보다 훨씬 작고 가벼운 짐을 들고 걸어갑니다. 조금 가다가 동생이 형한테 내 짐이 무거워하고 징징댑니다. 그런데 형은 동생에게 내 짐이 내 짐보다 훨씬 크고 무거워. 넌 뭐가 무겁다고 징징대냐? 이렇게 동생에게 말하거나 화내거나 윽박지르면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렇게 힘들면 좀 쉬어갈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래야 멋진 형입니다. 동생이 힘들어하는 것 이해하고 힘들다고 징징대는 것 잘 받아줍니다. 이것이 관용입니다. 그런데 짐을 짊어진다는 것은 관용보다 더 큰 겁니다. 이건 동생의 짐을 아예 자기가 정말로 대신 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굳혀진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이란 실제로 어떤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는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럼 이런 걸 짊어진다는 건 어떤 것일까?
나는 거침없이 행동하는데 강한 자라. 약한 자가 내 행동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안 받아야 되는데 받는다 이 말이죠. 아, 쟤는 약해서 저럴 수밖에 없어. 에이, 답답해. 근데 내가 참는다. 이 정도 태도로는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점을 담당하려면 약한 자가 내 행동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강한 자들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먹는 것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때로 어떤 걸 정확히 하려면 반대적인 면을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텔레비에서 하는 스피드 퀴즈에서 상대방에게, 같은 편 상대방에게 답을 설명할 때 손바닥을 말해야 되는데 설명하기 힘들면 뭐라고 그래요? 손등이 아닌 것. 이렇게 말하면 아, 손바닥. 이렇게 알죠. 또 식물이 답인데 뭐라고 설명해요? 말하기 힘들면 동물이 아닌 것. 이러면 상대방이 답을 쉽게 알 수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을까? 1절 끝부분에 있는 데서 설명합니다.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면 됩니다.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이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가 혹은 강한 자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기쁩니다. 이렇게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 자체가 모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입장을 배려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무엇인가 한다는 것이야. 내 자유다. 이게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일을, 그런 일 안 하는 것. 이게 약한 자의 약점을 최소한이나마 짊어지는 겁니다. 1절과 연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점을 담당하고 뭐뭐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마땅히 무엇은 해야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인데, 원문에서는 마땅히라는 법도 훨씬 더 강합니다. 원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강한 자들은 빚지고 있다. 이걸 마땅히로 번역했어요. 빚지고 있다. 안 갚으면 절대 안 될 빚을 하나님에게 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강하게 만든 것은 그들에게 빚을 주신 겁니다. 빚. 부채를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채를 갚는 길은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돕고 담당하는 것, 짊어지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고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을 청산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입니다. 더 힘써야 할 일. 강한 자가 해야 할 두 번째 일, 더 힘써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 이웃을. 2절에 보면 갑자기 강한 자와 연약한 자는 말이 없어요. 그 대신 뭐가 나옵니까? 각 사람과 이웃이란 말이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각 사람, 이웃이란 말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1절에서 우리 강한 자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연관해 보면 우리 각 사람이란 우리 강한 자 각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의 실상을 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어떤 정확한 구분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나보다 더 약한 자에게는 강한 자입니다. 내가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나보다 더 강한 자에게는 나는 약한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이란 글자 그대로 각각의 사람, 우리 각각의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각 사람은 강한 자이고 동시에 약한 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성도 전체, 교인 전체를 가리키려고 의도적으로 우리 각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웃은 뭘까요, 그러면? 나 바깥의 사람이니까 나보다 약한 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일 수도 있는 우리 각 사람은 나보다 약한 자들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약한 자들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로서 우리 각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1절과 연관해 생각하면 신자 각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 하지 말고 그 대신 이웃, 즉 연약한 자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어떻게 기뻐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기뻐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이 해주면 기뻐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남이 해줘야 기뻐합니다. 그럼 2절 말씀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해주어서 그들을 기쁘게 해자라는 뜻일까요? 그런 식으로 이웃을 기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왜 교회가 저래? 그걸 만족시키려고 그들 기쁘게 하려고 교회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대로 일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일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욕심과 욕망을 채워줌으로써 기쁘게 그들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 욕망과 욕심은 나쁜 거잖아요. 그렇게 2절 하반절에는 어떤 방식으로 기쁘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덧붙입니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은 2절 하반절은 뭐예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한다는 것.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가 아니고 하라! 그럽니다. 하라! 명령인데 조건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말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붙어 있어서 대등하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등한 게 아니에요. 잇따라 붙어 있는 거예요. 잇따라 붙어 있는 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웃을 기쁘게, 약한 자를 기쁘게 할 때 조건이 있는데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과연 선을 이루는 거냐를 먼저 생각해야 해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 부모가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선을 이루는 거냐 하는 거죠.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건 선이 아니죠. 진정으로 선을 이루지 못하는 거라면 그것으로 아무리 이웃이 원해도 이웃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선을 이루는데 무엇을 위해 선을 이루냐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을 이루는 거냐를 생각해야 돼요. 이 선을 이루는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덕,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덕이 무엇인가? 이걸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말에서는 덕, 그럼 뭐예요? 그죠? 미덕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안 쓰지만 전에 많이 들어봤어요. 뭐라 그러면 덕스럽게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이런 말 교회에서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 말을 쓸 때 무슨 뜻이에요? 대부분은 따지지 말고 그저 대충 누이 좋고 매부 좋게 큰 소리 나지 않게 하자는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예를 들면 재정의 횡령, 낭비도 생기는 겁니다. 몇 사람 마음대로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어야 하는 건축도 진행되기도 합니다. 독재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공동의회 통과도 안 되고 쓱싹싹 해서 통과해서 진행합니다. 그럼 뭐라 그러면 덕스럽게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우리 믿어주세요. 그건 안 믿어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믿음이 가게 했어야 믿는 거죠. 처음부터 독재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건축하는 거 보면 그 과정에 재정이 술술 막 새나가는 일도 자주 생기죠. 교회 재정은 하나님께 바친 헌금인데 이것을 소수의 사람이 자기 쌈짓터처럼 사용하는 것 악한 짓입니다. 그런 게 막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 2절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덕을 세운다 라고 할 때 그 말은 원문의 의미는 그대로 보면 건물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건물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가 미덕이 아니고 건물을 세운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교회를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세우거나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웃에게 선이 되는데 그것이 그 선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세워서 자라나게 하는데 도움이 되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말씀 위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거는 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다. 그런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 욕심을 태우기 위한 요구죠. 만일 약한 자에게 모든 걸 기쁘게 한다면 교회는 믿음이 약한 자가 교회는 모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약한 자에게 상처 안 주려고 그를 기준 삼아 그의 비유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성숙하지 않습니다. 늘 약한 자의 수준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한 자를 우리가 부드럽게 대해야 하지만 매사에 그의 기준에 따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약한 자를 포함해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서 잘 세워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 목적하에서 약한 자를 각 사람이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더 힘써야 할 일입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늘 있을 수밖에 없듯이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자는 늘 있게 마련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제쳐놓고 배려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의 다른 사회와 같이 됩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통하는 일반 사회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약한 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매사에 그를 기준으로 삼고 교인들이 모두 그에게 맞추면 그 교회는 병들고 맙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한 자에게도 약한 면이 있고요. 약한 자에게도 때로는 강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서로의 짐을 지기에 힘쓰고 교회를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서로 기쁘게 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을 때 지적받고 또 충고받고 하는 것들을 느낌으로는 섭섭할 수 있지만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알아야 그 사람도 성숙하고 교회도 자라나는 거예요. 그거 힘들어하면 그 사람 물론 교회가 자라나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까닭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신 사람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조화롭고 화목한 사회,
복된 사회,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나는 사회로 세우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사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를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분위기 좋게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각자 도생해서 자기만 복받고 성숙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뭐 굳이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할 필요 있어요? 각자 집에서 예배하고 각자 알아서 살면 되죠. 각자 스스로 믿음이 성숙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려면 나 중심적인 생각과 태도를 자꾸 내버려야 합니다. 약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돕는 삶을 때로는 아프고 희생해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대에 부응해가는,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 감사한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시고 더 힘쓰고 애써야 할 일들을 잘 찾아 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